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압살롬이 지금 암몬 장자를 죽였죠. 그리고 왕자들이 다 지금 도망한 상태인데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으로 와전되어서 들렸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땅에 들어 눕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신하들도 다 같이 너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고 모셔 섰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애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 어디서 간 거예요? 시작이 다윗이 그냥 한 여자 아내로 만족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복 그 배다른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양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이 죄가 있으니 양육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더 큰 어마어마한 지금 암몬 장자 하나를 죽였지만 다 죽였다고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열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고 그렇게 회개하자고.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높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늘 미안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날마다 정말 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부모처럼 산다고요. 정말 싫은 얘기지만 부모처럼 살아요.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부모같이 살아요. 어떤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황이 막 이혼을 해야 돼. 그런 상황까지 좀 몰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위장 이혼이라도 안 돼. 뭐 상황과 뭐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뭐 위장 이혼도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속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까짓 건 몇 분 눈 가림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진리 안 해고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이혼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다 이혼을 했어요. 이거는 산당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저주는 나는 잘라내서 내 자녀들을 지킬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뭐 그런 그 영역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잘했던 영역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못한 것을 보고 잘한 건 하나님께 상급받을 거고 못한 부분은 철저히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문에 민감하지 마세요. 지금 소문은
왕자들 다 죽었어. 압살롬이 다 죽였대. 이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회개하길 바라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죄가 들어오니 두려워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예배, 기도, 성경 말씀 이런 거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죄가 있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건 이 죄 문제거든요. 그럼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고난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내 자녀가 똑같이 믿음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가 막혀갖고 옷을 찌고 들어 누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들어 누워 애통해야 되는 사건은 자녀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 이거는요, 옷을 찢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낮아지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냥 사랑하고 그저 용서하시고, 그래 너도 이와 같이 살아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야. 십자가지라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살아고 낮아져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높아져 있으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우지 않아요. 자녀들 다 알아요. 본인도 못 살면서 누굴 가르쳐. 본인이나 잘 사세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통곡할 일은 정말 낮아지고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오늘 현재 자녀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정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통곡은 내 자녀가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통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거는요, 하나님 믿고 이 시대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통곡할 일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통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듭나서 내 자녀들의 말씀 따라 사느냐. 이것이 안 되는데 무엇을 애통해 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거는요,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먼저 사랑이 돼요. 사랑이. 내가 지금 사랑이 안 된다. 좀 마귀도 역사하고 내가 아직 온전한 거듭나 왕이 바뀌어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거 날마다 너랑 싸우지 마시고 다른 거와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천국을 먼저 거듭난 구원의 자녀로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전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걸 모르느냐. 그때부터 안식과 자유함이 있고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곡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 오늘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통곡인 거예요. 다른 게 뭐가 근심이 있겠어요. 그까짓 게 뭐가 근심 염려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영 버리자. 영 버린 거예요. 이 땅은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만 년, 20만 년의 그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총이라고.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렇게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인데 100년이에요. 100년. 길어야 100년. 100년 사는 거요? 다 지겹다고 해요. 정말 100년 사는 건요,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알아요.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리는 너무 아파갖고 그냥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찔뚝찔뚝거리고 그냥 수지 침 밤새도록 툭탁툭탁툭탁툭탁 침울로 온 몸을 찔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제가 당뇨 전 단계여서 가끔씩 그 바늘, 수지침 그 바늘로 따끔하거든요. 근데도 아유 아파 아유 아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수십 바늘요 계속 머리부터 발까지 뚝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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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약도 한 줌 드시거든요. 약도 한 줌 드시는데 이게 몸을 이제 95세 되니까 이게 몸이 정말 막 이게 짐이야 짐, 몸이 짐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저 얼마 전에 얘기하세요. 이제 어금니가 내가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질 만큼 이제 이빨도 다 빠져. 뭘 씹어 먹을 수도 없어. 앞니 요거 해던 거 요거 그걸로 토끼처럼 쪽쪽쪽쪽 이렇게 씹어 먹어. 80만 돼도 요양 거기 센터에 보니까 임플란트를 한대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임플란트 하기에는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못하고 씹지도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같아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요.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마음은 천국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마음도 지옥이에요. 왜요? 믿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마음도. 그러면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몸은 나이가 들수록 고통스럽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몸이 다 고장 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라도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될까? 그냥 막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바래서 그냥 참 인생이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발버둥을 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라오스 우리 제자들 그 산골에서요 뭐 먹는 게 없어요. 빼짝들 말라가지고 먹는 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다 뭐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 제자들에 비해서는 뭐 다 부자예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거기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집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서는 집 주고 살아가니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여러분 요나답 기억나시니까 이 암몬 이렇게 다윗 왕에게 너 암몬에게 그 다말 사랑하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속여갖고 너 병든 채 갖고 데리고 와갖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을 꾀를 준 자잖아요. 그가 다윗 옆에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막 속이고 간사하게 못된 꾀를 아뢰는 거예요. 이제 암몬도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장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옆에 자꾸 붙어서 그래서 자기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 정말 구원받은 그분이 사랑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왕 옆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다윗 왕 옆에 있어서 요나답이 아뢰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이 장본이잖아. 이게 악을 이 속이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그러니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거 이것 때문에 그때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악한 자들이요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왕을 위로한다고 지금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가지고 또 한 자리 얻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정말 권세가 있는 자 있다면요 계속 옆에서 뭐 좋은 말 해주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정말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다 배신당해요.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얼마나 배신당하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아주 뭐 예지력 있는 거죠.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에 압살롬은요 도망하니라. 이제 암논 죽이고 왕자들은 다 도망했을 때 도망가요. 그래서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 사이에 또 간신같이 다윗 왕 옆에 붙어서 내 말이 맞죠?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지 있는 척 미래를 내다보는 척 왕을 위로하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우리는 다 알아요. 정말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속이는 자 모든 게 속이는 거예요. 주위에서요 나에게 달콤한 소리 하는 자의 말을 따르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하나님이 다 회복을 지금 시키시는 리더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살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모든 형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셔. 서로 사랑하게. 우리는 십자가만 지면 되는 계명대로만 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막 너무 요즘 기뻐했는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지금 형제들과 이렇게 화목해 하나님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동네에 아이 뭐 같이 했던 그 친구인데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어려우면 항상 우리 리더에게 이제 물어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바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바르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상황을 해석해주고 이제 한 거에서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연락하고 뭐 그래서 좀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시험도 들고 왜냐면 바른 소리 해주니까 그래서 시험도 들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야 나를 정말 위해주는 자는 너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아니 지금 하나님이요.
정말 형제들 막 화목해하고 뭐 막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나중에 나눌 일이 있겠으나 그런데 친구까지 그 동네 친구까지 본인은 지금 교회 일도 많으니까 바쁜데 근데 전화하고 만나자 해서 잘 만나지도 못하면 전화로도 해 주고 바르게 "이 상황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해 줬는데 시험 들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고마워." 이러고 끊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른 말하면 다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야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서 위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정말 서로 사랑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친구가 나를 순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험 두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좋은 말 해줬으니까 바른 진리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깨닫고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정말 너가 진실된 친구였다고 고맙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만 살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진짜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다 정리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얘기해요. 이젠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말씀이 산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니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6절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 한 영역 때문에 이렇게 36절에 다시 볼까요?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죽지 않고 와서도 기쁘고 그러니 왕이 죽은지라는지 그래도 니네 안 죽었구나 하며 그러나 그냥 서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형제들끼리 모여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형을 칼로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오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이 좋은 다윗의 가정 안에 생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만큼 믿음도 없어요. 다윗만큼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요. 바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랑해도 자기가 끊어내야 될 죄를 음란을 끊어내지 못하니 결국은요 심히 통곡하는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 부모예요. 인정하기 싫습니까? 인정 안 해서 빨리 회개하지 않고 빨리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고백하지 않으니 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요. 여러분 그냥 낮아지는 게 영성인 거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영역에선 그거 때문에 낮아져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다. 내가 이게 잘 안 됐다. 미안하다. 날 따라오면 안 돼. 아버지를 따라오면 안 돼.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말씀 붙잡고 오직 순종하는 거야. 나는 이 부분을 잘 못했어 라고요 정확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잘라내야 되는 거야. 난 이거는 잘못한 거야. 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고요.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정말 자녀들에게도 죄를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고백하시고 용서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절에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술 왕이 달메예요. 그의 딸이 마가거든요. 그 딸을 다윗이 결혼한 거예요. 이 딸하고. 이것이 그술 왕,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요. 변방 위쪽에 있는 그 아람의 작은 나라예요. 그 왕의 딸, 지금 달메라는 왕의 딸 마가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했냐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 그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 위에 있는 그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셋째 부인이 되는 거죠. 셋째, 미갈까지 하면 넷째 부인이 되긴 하는 거죠. 그건 미갈 통해서는 아이는 없으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게 된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 죽은 것이, 장자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장자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살지 않을 인생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어디 갔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 나라 왕, 그러니까는 외할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3년 동안 무슨 생각해요? 억울해.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왜요? 말씀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있으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망하고 살아요? 다윗이 왜 망해요? 내가 왕이 되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은 망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3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압살롬은요, 아주 또 꾀를 내고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정말 악을 품고 있는데, 39절에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이제 아이를 위하여 애도하고 큰 장자를 위해서 애도하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또 압살롬이 그래도 괘씸하지만 자녀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그래도 자녀를 야단을 치고 이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이 또 안타깝고 보고 싶고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하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심히 통곡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예수님의 어마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 누가 너를 정죄해? 누가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해? 너희가 죄졌다고 누가 욕을 해? 내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나는 사랑할 거야.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어? 내가 꼭 붙잡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여 살아가니, 그러니 아직 뭔가를 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왜요? 어마어마한 죄, 살인죄까지 졌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죄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속이는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죄를 지면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계명 소원인 서로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용서해, 계속 구원시켜야 돼. 그러고 천국에 와야 돼. 이 계명이잖아요. 나머지는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다 더해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다 주실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싶다고 세상으로 쫓아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갈 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내 교만이 완전히 깨어질 때에,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구원의 열매로 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없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힘을 쓰는 십계명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